오늘 저는 사사기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는 제목으로 기도원의 한 경험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선택을 요구하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장병 수술에 있어서 전 세계 1위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또 자랑하는 병원 중에 하나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운영하는 미국 로마린다 의과대학입니다. 그런데 로마린다 의과대학의 한 의대 교수님이 아주 오래전에 얼마 있지 않아서 의학 공부를 마치고 현지 병원에 나가서 환자들을 진찰하고 또 개업을 하게 될, 그리고 또 큰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게 될 학생들을 앞에 놓고 이런 어떤 실제적인 교육과 가르침,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한 사례가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매독균에 걸려 있고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였다. 여기서 아이 넷이 태어났는데 첫째 아이는 매독균으로 인해서 장님이 됐고, 둘째 아이는 이미 병들어 죽었고, 셋째 아이는 역시 이 부모들의 병 때문에 귀머거리가 되었고, 넷째 아이는 결핵 환자가 되었다. 이런 때 엄마가 또 임신을 했다. 이런 경우에 그대들이라면 그 환자에게 혹은 의사로서 어떻게 하겠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생들 대답은 전부 다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낙태시켜야 합니다. 아버지가 매독 환자고 어머니가 폐결핵 환자고, 그리고 그 영향으로 이미 낳은 아이 넷도 다 그 모양이 되었다면, 이런 악조건에서 아이를 또 낳는다면 그 아이 역시도 불행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유산시켜야 합니다. 이게 어쩌면 정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회적인 규모의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이 학생들의 대답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아주 조용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그대들은 지금 베토벤을 죽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적인 얘기고, 베토벤은 그런 환경 가운데 출생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악성 베토벤은 이런 환경 가운데에서 1770년에 태어났습니다. 교수님의 말처럼 아버지는 그런 중증 환자고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고 형제들도 다 병들어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태어나 57년의 짧은 세월을 살다가 갔습니다. 그런데 그도 나중에는 결국 그 유전적인 질환으로 인해서 귀머거리가 되었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 세상이 결코 잊지 못할 많은 불후의 명곡을 작곡하고 그는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베토벤은 존재할 수 없는 환경이었고, 또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 아이가 베토벤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적 상황이죠. 물론 우리 인간의 판단이라는 것이 얼마나 근시안적이고 미래를 알 수 없고, 또 그 결정이 어떤 결과를 줄지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한 가지의 예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선택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잘못되기 쉬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은 마무리로 이런 얘기를 의과대 졸업생들에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환자들을 대할 때에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학적 지식이 좀 있다고 해서 함부로 다른 이의 생명을 판단하고 이렇게 저렇게 치료하고 수술하고 없애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겸손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단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사람은 절대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예측만 할 뿐이지. 그것이 정말 옳은 결정인 줄 알고 선택했지만 여러분 어떻던가요? 아닐 때가 많던가요? 기가 막히게 내가 선택을 잘했다고 할 때가 많던가요? 저는 전자였습니다.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결정이 대단히 옳다고 생각한 그 모든 것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생각이 참 많이 짧았다는 사실을 세월이 지난 다음에 경험을 통해서 뼈아픈 대가를 치르고 나서 얻게 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항상 내가 하는 일이 항상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먼저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그런 실패를 분명히 줄일 수 있고 올바른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삶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리를 가는데도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어떤 사람은 세상 끝까지 함께 가고도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 그리스도인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화요일에 우리 어민준 목사님이 설교를 했고 어제 저녁에 김한식 목사님이 설교를 했고 오늘 제가 설교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다면 우리의 설교의 패턴들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 지난 1, 2년 동안 계속해왔고 몇 년 동안 계속해왔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도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화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설교를 하고 또 안식일에 제가 하든지 누가 하든지 할 겁니다. 1년 뒤에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다른 주제가 있습니까? 어제 김한식 목사님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 특별한 얘기던가요?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 말씀 특별한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한 가지 주제를 끊임없이 우리는 반복하고 있으면서도 참 희한하게도 잘 또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이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의 곁을 떠나신 적이 없었고 떠나시지 않을 것임을 끝없이 반복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성경에서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장명하시면서 너희들과 함께 계실 것을 천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절대 변하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근데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이 기도원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의 우리들에게까지도 힘이 되고 용기가 되며 구원을 향한 지치지 않는 이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믿는 구석이라는 사실이 있잖아요. 든든한 백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언가 내가 큰 바람이 불거나 큰 풍랑이 친다 하더라도 내 자신이 썰려 내려가지 않을 만한 큰 든든한 버팀목이 있다는 사실만큼 우리에게 힘과 용기가 되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술 취한 친구를 말에 태워 집에 보내기는 아주 어렵다. 왜냐하면 이쪽에서 올리면 저쪽으로 떨어지고 저쪽에서 말에 올리면 이쪽으로 떨어진다. 방법은 친구가 함께 말 안장에 앉아서 함께 가는 거다. 지금 이 모습처럼 말입니다. 근데 루터는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갑자기 신앙적 얘기만 하는 루터가 왜 갑자기 술 취한 친구 얘기를 했을까요? 이거는 영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절대로 스스로 말 안장에 혼자 앉아서 목적지를 갈 수 없는 그런 술 취한 존재들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방향성도 없고 스스로 그 무언가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와 함께 말 안장에 함께 앉아서 동행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스스로 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겠습니까? 아브라함 스스로 되었겠습니까?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되었겠습니까? 자기가 잘났습니까? 요셉이 어찌 총리 대신이 되었겠으며 에녹이 어찌 살아서 하늘로 갔겠으며 다니엘이 바벨론의 궁정에서 승리할 수 있었겠으며 기드온 300명의 군사가 어떻게 미디안의 대군을 400배나 넘는 미디안의 대군을 쳐서 물리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의 우리들이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증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모든 회집마다 함께 하신다. 그분께서는 그분을 섬기는 일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아신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거룩한 기름으로 채우셔서 남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아신다. 여러분, 저희가 우리 교회는 뭐 잘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교회들에 가 보면 교인들이 좀 적게 올 때 보면 예배 때마다 예배당이 홍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를 봅니다. 이상하게 왜 설교자가 보이는 정면에는 아무도 안 앉고 좌우 끝으로 가서 저 벽 구석에 앉아서 이렇게 숨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제가 무섭습니까? 아, 그래요? 저는 장로님이 무서운데. 여러분, 제 눈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눈에 가리워진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죠. 타조가 도망을 가다가 힘에 붙이면은 모래구덩이에다가 자기의 조그마한 주먹만한 머리를 콱 박고 나면 자기 눈에 보이지 않으면 온 세상 모든 물체들이 자기를 못 찾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처럼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생애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는지 바꾸어 생각을 하면 내가 어느 곳 어느 환경 어떤 처지에 처해서 그리고 소리 없는 숨죽임 가운데에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나의 입술 끝에서 언어로 표현되지 않은 그 말들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오늘 기도원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사기 6장의 기별을 보면 이스라엘을 위한 사명을 위임받은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사사기 6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12지파들 역시도 보면 강한 지파, 융성한 지파가 있는 반면에 작고 연약한 지파들이 있는데 므낫세 지파는 그 중에서 참 열악한 지파에 속합니다. 약한 지파에 속하죠. 그 중에서도 자기들의 가문은 대단히 뛰어난 가문이 아니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명에 두려워할 수도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3번이나 연거푸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사사기 6장에 3번에 걸쳐 나오는데 6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14절에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16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여러분, 이 3번의 반복은 기드온의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한 사명감에 대한 하나님의 독려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강한 집착, 사랑의 집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고초려라는 말을 잘 아시죠? 사람을 얻기 위해서 쓰러져가는 제갈량의 움막을 3번이나 찾아갔던 유비의 마음처럼 하나님도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을 얻기 위해 그리고 그에게 구원자라는 원대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 연거푸 몇 번에 걸쳐서요? 3번에 거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 증언 7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분은 인간의 필요를 위한 지치지 않는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은 인간의 필요를 위한 지치지 않는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떻습니까? 근데 화가가 너무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차가 고장이 나고 차에는 그 가정이 가지고 가야 되는 많은 짐들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든든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여행객의 무거운 짐을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뒤에 오는 가족들을 보면 짐 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저 오른쪽에는 자기 아내가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어린 딸이 있고 그 딸의 손잡고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짐 다 4개를 팔에 끼고 2개는 또 들고서 어떻게 합니까? 또 앞서서 걸으시면서 목적지까지 동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역과 사랑이 바로 이 그림 속에 저는 보여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동으로 받고 또 때로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마음은 참 많이 복잡한 게 있어서 그것으로 마지막 결과까지 가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고 급히 또 자신의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기드온의 눈에는 강한 군사력으로 이스라엘 전 지역을 약탈하고 있는 미디안이 더 크게 보이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3번이나 걸쳐서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보냈다,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리고 그때에는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사명감에 충만했지만, 그러나 역시 달려오는 미디안의 군사들과 그 소식 앞에서는 연약해지는 인간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게 만약 당신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무엇을 보여달라고요? 표징을 내게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쉬운 말 번역에서 찾으면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지금 그처럼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증거를 좀 내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참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 번 얘기했는데 실컷 다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시라면 좀 증거 하나 더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식 대화를 하면 그런 거죠. 존 듀이라고 하는 신앙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믿음이란 어떤 경우에도 결코 근심하지 않는 것이라고 본다.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보다는 기드온에게 있어서 현재 칼을 휘두르며 사륙하는 미디안의 모습이 더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게 어쩌면 인간의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의 한 모습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영적 눈을 뜨게 될 때 죽음 저편 사선 넘어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는 영적 눈을 띄우고 요단강 건너편의 세계를 건너가 보지 않았으나 믿음으로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영안을 띄워야 한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엘리사가 아람 왕과의 싸움에서 보여주었던 경험은 우리들에게 또한 비교적인 경험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야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정말 용기가 되는, 또 정말 힘이 되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이 바로 기도의 경험을 통하여 사환이 눈을 떠서 그를 둘러 진치고 있는 천사의 보호함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강력한 천사들이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있는 그런 믿음과 신뢰가 무너지게 될 때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사단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러한 공포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톡톤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아무것도 혼자서 하지 않는 것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과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표적을 보여달라는 기도원의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은 준비시킨 제단 위에 불을 주심으로써 응답하십니다. 아직은 불신이 마음을 지배하는 그를 향해서 제단 위에 있는 재물을 불로써 흠양하심으로써 미디안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불이 나와서 재물을 데운다는 것은 그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며 거룩한 불이 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죠. 아주 오래전에 아프리카 추장 두 사람이, 원주민 추장 두 사람이 아프리카 깊은 오지에 있는 선교 본부에 찾아와서 당시 사물을 보던 선교사인 카머스라고 하는 선교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의 복장은 뭐 이렇게 원초적인 복장을 하고 있었겠죠. 뭐 창 하나 들고 이렇게 왔겠죠. 그런데 의외의 요구를 하는 겁니다. 우리 부족은 크리스찬 교사를 원합니다. 우리 부족에 그런 선교사를 좀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당시 그들에게 보낼 선교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머스 선교사가 너무 미안해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미안하지만 지금은 보내드릴 수가 없네요. 그들이 너무 아쉬워하면서도 다음에 오겠다고 하고 가서는 정말 2년이 지난 다음에 이 두 추장이 다시 똑같은 모습으로 이 카머스 선교사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보낼 수 있는 선교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또 돌려보낸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선교사 사무실에서 내가 사무만 보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겠냐고 생각을 하며 그가 그 추장들과 함께 그들의 마을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마을에 도착한 이 카머스가 부족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우리로 치면은 교회 같은 곳에 모여서 있는데 전부 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기도하는 시간이 1, 2분이 아니라 한 2시간 이상을 도착한 이후로 2시간 이상을 그렇게 무릎 꿇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래서 이 카머스가 추장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분들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추장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우리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가 왜 또 질문을 했냐면 그런데 왜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왜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2시간 동안 이렇게만 있는 거예요. 그러자 추장이 카머스 선교사에게 큰 충격이 될 만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교사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매주 예배일 아침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여기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4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해왔지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아직 배우지 못했습니다. 선교사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선교사의 마음에 깊은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들은 2년 전에 그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할 그 기도를 가르쳐 줄 선교사를 그들에게 부탁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선교사 카모스는 그들의 진지하고 진실한 모습에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다고 선교의 보고 기록에서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들만큼 깨끗하고 아름다운 기도를 우리는 했던가 하고 말입니다. 오늘날 이 아프리카 사람들만큼 진지하고 끈기 있게 기도하는 크리스찬이 얼마나 될까? 그들은 침묵 속에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몰랐겠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4시간 동안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그들의 가슴 속에 임재하시며 그들의 기도를 충만히 들으시며 그리고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믿음과 응답받는 기도는
바로 그들의 모습이 아닐까를 오늘 이 아침에 생각해 봅니다. 잘하는 말과 입술은 가졌지만 진짜 믿음은 부족한 우리들의 믿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가 불처럼 일어나게 하소서. 사사기 6장 후반부로 중반부 이상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에게 임한 모든 고통의 배후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 전부 다가 우상 숭배와 바알 숭배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사사로 부르신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이라는 외부의 적을 쳐 부수기 전에 바알 숭배에 빠진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먼저 바알의 단을 회파하라고 깨 부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술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의 아세라상을 찍고, 우리가 이 성경절들을 통해서 보면 나중에 언급을 하겠지만은 기드온의 아버지 역시도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와 견책이 있었지만 여전히 우상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땅의 사람들은 우상이라는 죄악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을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보다는 큰 바위나 영험한 동물이나 혹은 기괴한 나무나 엄청난 물건들이 우리의 어떤 신앙적 무언가를 요구하기에 참 좋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제이 에번스라는 신학자는 좀 더 의미 있는 얘기를 우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상숭배는 인간의 마음에서 생겨난다. 사람들은 죄를 사랑하고 그 죄로 인해 책망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을 신을 스스로 만들어낸다. 여러분 바위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무가 우리에게 잘못했다고 얘기하던가요? 짐승이, 거대한 영물 같은 짐승이 너 양심대로 살아라고, 너 인간답게 살아라고, 믿음 가지고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상이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침묵해 줄 신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지적이 아닐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읽었던 것처럼 기드온의 아버지 역시 우상을 소유하고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신은 바알의 단과 아세라 상입니다. 가나안의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남신 바알신을 말하는 것이고, 아세라는 바알신의 배우자 아스타롯 여신을 말합니다. 이 신들이 그리스, 로마로 들어가면 비너스와 여러 가지 신들로 변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이들을 찍어내 버리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께서 정화하겠다는 것이고, 우상 숭배로 인해서 미디안에 넘겨진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그들의 자유와 또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땅을 미디안의 땅에 넘기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들이 그 모든 우상을 끊어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때 그들의 자유와 믿음을 회복시켜서 여호와의 백성으로 다시 만들겠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기드온에게 명령하신 세 명령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개로 나누어지는데요. 하나님은 첫째, 7년 된 소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7년은 좀 중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미디안의 압제가 7년이었습니다. 또한 성소몽사에서 7이 의미하는 것은 완전을 의미합니다. 그처럼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 7년 압제로부터 있는 백성들에 대한 완전한 회복을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7년 된 소를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상을 찍고 단을 쌓으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첫 번째 일은 우상을 없애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5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세 번째, 네가 찍어버린 아세라 나무로 무엇을 드리라? 번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의 모든 번제의 불은 하나님이 직접 내리시거나 아니면 거룩한 방법으로 체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찍어내버린 바알과 아세라의 목상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는 뭐죠? 태우는 제사입니다. 그처럼 죄와 허물과 우리의 우상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제로 만들어 버리라는 것이 태우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죠? 남겨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는 생명력이 너무나 질겨서 두려움이 많지 인간을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적당하게 우리에게 물건 사세요라고 할 때 안 삽니다라고 여러 번 거절하면 그냥 가주는 그런 세일즈맨처럼 죄를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문을 이렇게 걸어두면 그냥 못 들어오는 어떤 그런 존재로 생각하면 안 돼요. 문틈의 작은 틈으로도 들어오는 냄새처럼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기 위해서 끝없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존재가 죄라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죠. 이 세상에서 가장 생명력이 강하고 똑똑한 존재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우리가 종교적 의미를 떠나서 세상의 종말이 올 때 가장 끝날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 과학자들은 얘기하기를 바퀴벌레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 4,000종이 있다는 바퀴벌레, 우리나라엔 7종이 있는데요. 그 모양만큼이나 그 생존력은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오늘 바퀴벌레 공부를 조금 하겠습니다. 머리를 잘라도 먹이를 먹을 수만 있다면 약 8일간 생존할 수 있고 물만 있으면 20일 생존이 가능하고 가정집 냉동실 안에 감금해도 약 3일간을 버텨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냉기에 대한 강한 저항력이 있기 때문이고 스스로 몸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굳이 약점이라면 불인데 하지만 그 불에서도 40초 정도는 견딘다고 합니다. 이뿐일까요? 한 번의 교미로 평생 알을 낳을 수 있고 알을 암컷이 배 안에 넣고 다닙니다. 그리고 알의 숙주가 위협을 느끼면 즉시 알집을 떨어뜨리고 죽습니다. 암컷은 일생 동안 20번에서 30번의 임신이 가능하고 교미 시 수컷이 암컷에게 직접 자신의 세포를 전달해 주므로 암컷은 이것을 받아서 언제든지 산란기가 되면 수컷에게서 받은 세포를 저장해 두었다가 한 번의 교미로 일생 동안 번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수컷이 없어도 된다는 말입니다. 놀랍죠? 그런데 수명이 1년에서 3년 정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30번의 알을 낳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조금씩 2번 더 놀라시면 됩니다. 근데 이 유해곤충이 자기가 위험해질 때 순간적인 민첩성과 지혜가 급격히 상승하는데 과학자들이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미국의 검은 집바퀴는 위험에 처했을 때 지상에서의 최고 속력이 시속 150km에 달하고 순간 시속을 말합니다. IQ가 340 이상 급격히 상승한다는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속적인 게 아니라 순간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몸의 몇천 배의 높이에서 떨어져도 안전하게 착지를 하고 공중 비행 시의 최고 속력은 시속 124km입니다. 여러분 바퀴벌레 날아다니는 거 아시죠? 예. 독극물에 의해서 사망 시 그의 자손은 해당 독극물에 대한 내성을 획득하고 몸의 기름진 분비물은 악취가 나는데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합니다. 바퀴벌레는 식성도 대단한데 플라스틱, 스티로폼, 폴리에스틸렌, 에폭시, 섬유 등 인간이 제조한 합성물질, 채소, 썩은 동물 등을 가리지 않습니다. 장안에 편모 충류가 공생하고 있어서 목재의 섬유소를 분해시킨 다음에 흡수합니다. 곧 목먹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죠. 초당 25회의 자기 회전 방향 전환 능력이 있고 전방 160도 거리 3.2km의 물건을 탐지할 수 있고 인간보다 125배 발달된 후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 부분 전체에 걸쳐 기름진 성분의 막으로 감싸여져서 추가된 수영 능력은 다른 곤충들보다 14배 발달돼요. 그리고 다리갈퀴가 있고요. 다른 곤충보다 32배 발달된 턱이 있고 인간보다 월등한 지능이 있다는데 이건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진해의 독성에 버금가는 독을 분비하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절단 부분에 대한 신경 차단 능력이 있어서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마지막은요, 눈이 퇴화되어서 빛을 싫어하는데 하지만 사망 후에는 분해되어서 공기 중에 병원균을 살포합니다. 마지막 가시는 순간까지 인간에게 피해를 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이 좋은 날에 바퀴벌레 얘기를 왜 이렇게 오래 할까요? 왜 할까요? 여러분, 이 바퀴벌레에 대한 내용이 몇 가지로 추린다면 지독스럽게 생명력이 강하고 죽일 수 있는 것도 드물고 그리고 전파력은 강하며 죽고 난 이후에도 끝없이 그 존재가 남는다. 뭐와 같습니까? 죄와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죄는 바퀴벌레의 생명력과 같이 그렇게 강하고 질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를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완전히 불태워버리지 않는다면 그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저 목상과 석상을 깨고 부수고 태워버리는 것만이 아니라 너희들 마음속에 잔존하 있는 죄의 흔적들까지 거룩한 하나님의 불로서 태워버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흔적을 남겨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는 이 유해곤충처럼 정말 무서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죄에 대해서 단호하고 확고한 의지가 없다면 절대로 죄는 스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오직 하나님 말씀 위에만 서야 한다는 사실, 그분의 임재 위에만 서야 한다는 사실, 그분과 동행해야만 한다는 사실, 그분께 내 모든 주권을 내어 드려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once more라는 말 아시죠? 한 번 더. 참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기드온의 모습이 여러분 정겹다라고 하면 이게 참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쩌면 나를 그렇게 닮았을까? 우리를 닮았을까? 하나님의 신으로 그렇게 감동된 기드온이었지만 미디안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공격해 온다는 사실은 그의 마음을 또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을 극복하기 힘든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의 믿음, 그래서 백성들을 모집하고 군사를 모은 기드온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에게 표징을 구합니다. 여러분, 표징을 보여줬는데 한 번 더 보여달라는 말은 믿는다는 말입니까? 못 믿는다는 말입니까? 엄격히 얘기를 하면 믿기는 믿는데 조금 더 어떻게 안 될까요? 라고 하는 그런 말이겠죠. 현실적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임을 기드온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코 그들만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불신이라면, 그러나 함께 하신다면 분명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대하여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일들,
세상을 당면한 우리의 모습들, 그리고 내 믿음이 그렇게 강력해 보이지 않는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나와 대하는 죄의 모든 모습들 속에서 나는 이길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압니다. 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길 것이라는 그 사실이 오늘의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보여달라는 이 말, 여러분이 들으신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불쾌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어쩌면 불쾌할 수도 있는 이 기도원의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은 흔쾌히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처한 두려움의 의미를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고 총 합쳐서 세 번입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취하여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세 번째입니다.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나로 다시 한 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대로 된지라는 말과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이 다 행하셨다라고 기록된 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불신과 염려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에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언제 기록해 두었던 글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 그곳을 알 수는 없지만 그분은 내가 있는 곳을 다 아신다는 확신이 내게는 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역사의 대쟁투에서 중요한 것은 군사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단 한 명으로도 헤아릴 수 없는 적을 이기게 하실 수 있습니다. 무지한 백성들이 창 한 번, 칼 한 번을 휘두르지 않았지만 그들은 여리고성을 격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을 의지했을 때 그들은 아주 작은 도성이었던 아이성을 격파하지 못하고 처참한 패배를 경험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교회 증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보다 하나님께 더 귀중한 것은 없다. 하나님의 영원한 동행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 이야기를 하나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의 글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만일 예수님 당시에 새로운 선교단체와 세계 선교단체를 조직하기 위해서 그 간부 요원으로 12제자를 뽑고 현재의 경영상담소 같은 컨설턴트 회사에 이 12명의 자격심사를 의뢰했다면 어떤 대답을 받았을까? 그것에 대한 이제 컨설턴트 회사의 회신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렛 목공소 요셉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에게 의뢰한 12명의 이력서를 검토하고 심리 테스트와
직업 적성 검사를 모아 컴퓨터에 넣어 결과를 뽑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귀하가 기획하는 새 단체의 간부 사원으로는 자격이 부족하다고 우리 회사는 통보하는 바입니다. 일단 이 사람들의 학력이 너무 낮고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단체관념이 없고 협조정신이 약하여 경영관리자로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보면 시몬 베드로는 정서적으로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고 성격이 너무 과격합니다. 안드레는 한마디로 무능력자입니다. 그래서 남을 지도할 사람이 못 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회사의 이익을 제쳐놓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할 사람들입니다. 도마는 매사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질문만 하고 더더군다나 추진력이 없습니다. 마태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무슨 짓이나 할 사람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이 두 사람은 사회혁명을 노리는 과격한 불온 사상에 감염되어 있어 귀하가 생각하는 온건한 집단에는 괴로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귀하가 추천한 12명 중 긍정적 대답을 드릴 유자격자가 한 명이 있습니다. 유다입니다. 그는 능력과 가능성이 있고 사회 지식도 풍부하고 예민한 실업인의 감각과 판단력이 있습니다. 사교성도 있어서 상류 권력층과 접촉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또한 강한 동기와 의욕에 차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경영상담회사는 유다 한 명만 추천하고 남은 요원은 다른 사람들 중에서 찾아보도록 권고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문 컨설턴트의 회사가 제자들에 대한 가상평가라고 할 수 있는데 외형적인 것으로 본다면 정확한 평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제 역사에서 새 단체인 초대교회의 기초를 닦고 2000년의 세계사를 주름잡은 사람들은 당연히 실격될 수밖에 없는 11명, 함량미달의 그 사람들이었고 오히려 유능하다고 인정된 유다는 탈락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순에 대한 대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들은 모든 면에서 자격 부족이었으나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분부를 따라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 하나가 그들 자신을 변화시켰고 그들의 사회와 그리고 세계를 바꾸어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이 땅과 이 세상의 사업을 이끌어 나갈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들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께서 진정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손길과 숨결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느껴지십니까? 전율나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오늘의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감사드리며 오늘 우리들이 영원한 주님의 능력 안에서 동행하는,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고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오늘의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크시고 강한 팔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기도원을 이끄셨던 하나님, 모든 믿음의 부조를 이끄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병원과 교회를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동행 속에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